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먼저 떠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모세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모세가 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까지 여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4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체 40장에서 4장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하면 그래도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들, 가데스 바네아,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며 몇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을 합쳐봐도 사실은 전체 8장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요,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또 3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총 13장이나 성막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 성막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막을 계속 볼 건데요. 지난주에는 그냥 설명만 드렸다면 오늘은 그림까지 좀 보여드리면서 이 성소 전체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막에 대해서 뭐 오늘 하루에 설명을 다 전달해 드린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더 내서 성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성막에 대한 부분들, 개괄적인 부분들,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좀 성막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또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보면 길이가 100규빗, 또 동서의 길이가 100규빗, 남북의 길이가 50규빗,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죠. 근데 1규빗이 이 보통 사람의 한 팔꿈치라고 합니다. 45c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성막의 길이는 동서로 했을 때는 45m, 또 남북으로 했을 때는 22.5m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좀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여기서 보니까 그 성막, 이 테두리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다 기둥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몇 개냐면 사방으로 했을 때는 모두 6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하얀색 천인 세마포로 연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이 기둥들을 연결하는 것이 세마포, 또 여기 이 고리들은 은으로 만들고 다 말씀하시는데 기둥은 무엇을 어떤 재료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지하들 하나 중에서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빚을 많이 져서 이제는 자신의 두 아들마저 남의 집에 종이 될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밥도 없다라는 거죠. 빵을 만들, 떡을 만들 밀도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녀에게 그러면 당신은 이웃집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십시오.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당신이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대로 빌려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줬는데 빌려온 그릇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기름이 멈췄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올 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어떤 그릇을 빌려와야 된다? 뭐 그릇의 크기가 뭐 어떤지, 색깔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숫대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릇만 가져오라는 거죠. 그냥 빈 그릇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런 은혜로운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인간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보통 그릇에 많이 비유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름을 비유할 때는 보통 성령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릇이 우리 자신이고 기름이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를 부르실 때는 내 그릇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과거에 어떤 규모를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빈 그릇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빈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성막이 세웠던 기둥의 재질이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나무로 하였든 이것들이 합쳐져서 성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서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임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보시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장막의 높이가 약 2.25m가 돼요. 그러니까 이 2.25m가 되는 장막을 그냥 넘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안에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 하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흰색이었지만 이 문으로 들어갈 천은, 이 문을 만드는 천은 청색깔, 자색깔, 홍색깔, 그리고 가늘게 짠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생명의 꼴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여러분 인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행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부터 번제단까지는 몇 미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의 안과 문의 밖은 엄청난 차이죠. 짧게, 작게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구경꾼. 좀 더 크게 본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또 여러분, 이 성막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 자와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벽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번제단은 장막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시면 이제 무속 종교나 어떤 우리 그 제사 지내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물이 항상 신을 상징하는 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신이 받아서 먹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신이 이 음식을 먹고 좀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를 잘 봐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좀 복을 달라. 이런 마음으로 보통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물들은 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을 태워서 그 짐승이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다른 거죠. 너무 틀리죠.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떤 재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재물을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죄값 대신 그 재물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매번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도록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단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두멍은요, 놋으로 만들었고요. 회막과
이 번제단 사이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또 물두멍이라는 것은 회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시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욕과 발 씻김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 이게 비슷한 관계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결, 거룩, 성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거룩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이 거룩한 삶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손을 닦는 물두멍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금 더 거룩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마침내 성막에 이릅니다.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성막의 바깥쪽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안쪽 부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진설병을 상 위에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설병이 뭐냐면 떡입니다. 떡을 12개를 두는 거예요. 6개씩, 6개씩.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놨습니다. 이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이 진설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잔치를 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 그 법식에 따라서 올려놓는 떡,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떡,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 떡 이런 거는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만드는데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짓거나 무역을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빵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 고백 속에는, 올려드리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이 빵은요,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떡이다 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워커힐에서 뷔페를 먹는 것보다 사실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먹고 마신다면 그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기쁨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진설병의 앞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여러분,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등잔대의 역할은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는 도구죠. 중간에 대가 하나 있고요. 양쪽에 3개씩 해서 총 7개가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의 모양은 살구꽃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살구꽃이라고 했을까? 학자들을 보니까 이 살구꽃은요,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라고 합니다. 살구나무라고 해서 살구꽃을 등잔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이 언제 켜지는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싼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는데 그 기름이 감남이라고 하죠. 감남유. 감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기름을 가지고 등잔대에 불을 붙였어요. 언제 불을 붙이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당에 십자가가 꺼지면 안 된다. 십자가 불을 항상 켜놔야 된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내를 보면 밤에 보면 중간중간 빨간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1시 정도면 십자가 불이 꺼져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공해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빛 공해입니다. 한밤중에도 항상 불이 켜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불을 꺼놨다가 새벽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또 불을 켭니다. 이 등잔대가 밤새도록 불을 켜놨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들도 영원한 빛의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있는 한 그 앞에서는요, 어떤 빛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저 장렬하는 태양 밑에 촛불을 하나 켜놓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빛을 비추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빛을 갖다 놓아도 그것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영원한 우리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여러분, 이 분향단은 평소에는 향만 피웁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향만 피워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부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던 번제단이 주님의 제물 되심을 의미한다면 이 분향단이 뭐냐면 분향단이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믿음의 부모님들을 특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 아내나 저나 역시 다 처음 믿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실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엄마가 있지, 할머니가 계시지, 이게 참 큰 힘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두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들을 알고 계시고 그 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과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은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씀인 그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라고도 하기도 하시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여러분, 내게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그때를 잘 점검해 보시면 틀림없이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25장 17절부터 21절까지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속죄소는요,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뚜껑 위에 뭐가 있었냐면 그룹 둘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요. 얼굴은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종종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단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보내신 것이 존재가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검을 누워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추측하기는 아마 그룹들은 무언가를 지키는 천사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체 성막의 핵심이 바로 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2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건 휘장입니다. 이 얇은 천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갑니다. 또 안식일마다 들어가요. 하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예물과 기구들이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속죄소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성경에서 자주 성막 또는 성전,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언약궤를 성전 안에 옮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당신의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이름을 둘 집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찾고 계셨는데 그것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훌륭한 어떤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20평, 3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나요?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그것도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 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집안을 명문가로 만드는 비결은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훌륭하면 우리가 비록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 집안은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요, 더 훌륭한 건물, 더 높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바르게 가꾸어 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막으로 바꿔갈 때, 세워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성막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부설 카페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부족함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품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그들이 새롭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근거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를 도와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서자 우린 돌아서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